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거짓말을 해서 거짓말쟁이가 아니라 진리를 바르게 전하지 아니하면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병원에서 어떤 치유를 경험한 적이 있으실 거지만은 의사들이 최선을 다해서 치료하지만은 잘못 진단하고 잘못 치료를 통해서 병을 키우는 그런 경우들을 아마 여러분이 경험했을 겁니다. 직간접적으로. 진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하게 되어지면은 의도적인 것이 아니지만은 잘못된 것을 진리라고 외치다 보면은 그 잘못된 진리에 접한 사람은 잘못된 신앙을 할 수밖에 없고, 잘못된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것이 잘못인 줄 모르는 이런 결과를 낳게 되거든요. 저는 늘 누누이 얘기하지만은 참 목사가 되기에는 참 부적합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늘 갖고, 한편으로는 참 여러분한테 미안한 그런 마음을 갖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제가 그렇게 부족한 사람인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만을 의지하다 보니까는 사람의 생각과 지혜로 알 수 없는 이 복음을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다, 그런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깝깝한 면도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그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그 부족함이 도리어 감사의 조건이 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우린 각자가 자랑할 만한 아름다운 축복된 모습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은 또 각자가 자신을 바라보면은 참 한없이 부끄럽고 그런 연약한 부분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힘들어할 수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러한 것에 묶일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자기의 약함을 내가 모르고 그거를 인정 안 하는 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부족함을 인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면은 더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자기의 부족함을 모르다 보니까는 선줄로 생각하고 주님 의지하지 않다 보니까는 잡은 줄로 착각하고 실수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서두에 오후에 또 드리느냐 하면은, 진짜 이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안 열려지는 겁니다. 깨닫고 나면은 너무나도 다 지당한 건데, 너무나도 쉬운 건데, 너무나도 단순한 건데,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나면요, 왜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지 몰라요. 하나님의 것, 하늘의 것, 영적인 것을 사람의 이성과 가치관과 전통, 유전, 상식 이런 걸 가지고 이해하려고 그러면요 절대로 열려지지 아니하고 더 힘듭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과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르다고 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나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장시킬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의 풍성한 것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는 그 방법도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이 그런 것과 같이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에 참여함도 사람의 생각과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열어주시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누룩해서 열려지는 게 아니에요. 사모할 때에 주님이 열어주시면은 너무나도 단순하고 너무나도 쉬운 건데, 그게 안 열리지면 그렇게 힘들고 복잡하고 진짜 남의 얘기하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많이들 열리고 많이 성숙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가 좀 열렸다고 해서 내가 성숙한 것은 아니에요. 조금 열렸으면 그 조금 열린 것만큼 내 삶의 변화가 있는 것이지, 조금 열렸다고 해가지고 다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희가 내 앞에서 온전하라 하신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으로 완전해지기를 여러분이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요, 조금 깨달은 다음에는 그게 다 깨달은 건 줄 알고 가다 보면 또 전혀 모르는 것 같고, 또 깨닫다 보면 또 새로운 것에 부딪히게 되고, 그걸 깨달으면 또 새로운 것,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도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면에 관심을 갖게 하시고 그 귀한 것을 놓고 씨름하게 하세요. 막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또 열려지면 더 성숙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전에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진리를 머리로 아는 것 가지고는 진리가 실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진리가 나에게 실제가 되려고 그러면은 믿음이 돼야지 돼요. 믿음으로 바뀌어져야 되지 지식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또 하면은 그 진리를 내가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없으면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들이, 우리 안에 생명이신 주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누릴 수가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르다고 한 것과 같이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비교해 보면은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늘의 것을 맛본 사람은 계속 더 추구하게 돼 있어요. 더 사모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옆에서 얘기를 해드려도 전혀 관심을 안 갖게 되고 진척이 없게 돼요. 그건 자신에게 달린 거예요. 하나님이 안 열어주시는 게 아니라 그가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안 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모하고 구하고 두드리면은 반드시 주님께서는 열어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마치 법칙과 같아요. 내가 안 열리는 것은 하나님이 안 열어줘서가 아니라 내가 그걸 구하지 않기 때문에 안 열리는 거예요. 그게 열려야지 주님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어지고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누림으로 왕같은 제사장과 같은 삶을 이 땅에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전에는 자신을 부인해야지만이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다. 또 하나님과 형제를 사랑해야지만이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늘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령의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모든 진리의 근본은 표현은 다를지 모르지만은 이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자기 부인, 이게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전에 마지막으로 나누었던 이 성령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은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능력이 없어서 순종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싫어서 순종을 안 한다는 거죠. 내 생각이 살아있고 내 감정이 살아있고 내 의지가 살아있고 내 목적이 존재하는 이상, 그리고 나를 신뢰하는 이러한 것들이 존재하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몰라서 순종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내가 살아있으면 절대로 순종을 못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지 않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지만은 우리가 그 성령의 역사를 거절하는 그게 나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순종을 안 하는 건 순종을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항하는 겁니다. 불순종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생각 안 했죠? 틀림없어요. 불순종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다. 내가 왕된 자리를 지키려고 하고 내 자신을 높이는 자존감과 내 지위를 높이려고 하는, 내가 주체가 되는 삶을 살려고 하는, 내 성향을 쫓아 살려고 하는 그 옛사람이 작동하기 때문에 순종을 못하는 겁니다. 종은 절대적으로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주인의 명령이 옳든지 그러든지 종은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옳고 그른 건 주인이 알아서 할 일이고 종은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냥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릴 때에 네가 믿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그러셨잖아요. 믿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네가 선악을 구별하지 말고 내가 명령하는 말씀에 네가 순종을 하면은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친히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을 볼 때에 주님이 주신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에 부합하는 것도 있고 우리 인간의 논리에 맞는 것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는 것들도 있잖아요. 죽어서 썩어서 냄새나는 그를 살리시겠다고 했을 때에 그거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그거는 인간적으로는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나 그 죽은 자를 살리시기에 앞서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란 말이에요. 내가 내 말을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거는 우리의 삶 속에 모든 삶 속에 기본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때에 우리는 나 안에 계시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하는 것은 자만과 교만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양심과 자연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심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열린 마음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이 모든 자연과 우리 몸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하나님께서 온 자인 그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안 보여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왜 안 보여주셔요? 이미 보여주셨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이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증거인데도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원하는 그 어떠한 이적과 기사를 행하라고 그러고 있는 거란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즉 주님 안에 거할 때에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가지가 줄기 안에 붙어 있을 때에 나무의 영광을 누리듯이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모든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사도행전 2장 21절, 9장 14절, 10장 12절, 13절, 고린도전서 1장 2절, 디모데후서 2장 22절을 보면은 거기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어떻게 가리키고 있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주의 영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주의 영이 있는 사람들이 가능하지.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만, 양자의 영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다, 주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들이 주의 영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들은 늘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아주 습관적으로 부르듯이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욕을 하지 아니하면 말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예? 욕을 해야지 말이 된다고 그래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입에는 예수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입에 그냥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걸 달고 다녀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오 주 예수여, 주님, 예수님, 계속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주께로 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나가게 되어 있고 주님 안에 머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솔직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을 몇 번이나 부르는가?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돌아보세요. 주님의 이름을 몇 번이나 하루에 부르시는가? 아이들은 끊임없이 엄마를 부르죠. 그죠? 아이들이 엄마를 부르는 그 부르는 횟수를 생각해 보면은 엄마를 의지하는 만큼 아이들이 엄마의 이름을 부릅니다. 근데 아이들이 점점 성장해가면서 엄마를 부르지 않아요. 엄마로부터 점점 떨어져 나가면서 독립적으로 나가면서 아이들의 입에는 엄마의 이름이 사라지고 맙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할 때에는 주님의 이름이 그냥 우리 입에서 그냥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주님의 이름이 안 나와요.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많이 부를 때에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이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솔직히 목사님들이 식당에서 같이 모여서 식사할 때 식사 기도하는 걸 싫어하세요. 왜냐하면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준다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밥 먹는데 공개적으로 기도하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니까는 거기서 기도하지 말고 밥 먹으러 가기 전에 기도하고 가자고. 근데 나는 굉장히 그게 마음에 거슬려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게 소리 질러서 많은 사람들한테 방해가 될 정도로 그렇게 소음으로 기도하나요? 뭐 교회에서 통성 기도하는 식으로 쥐야 삼창 부르고 식사 기도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냥 조용히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뭐 좀 기도하는 소리가 저쪽에 좀 들린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크게 거슬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슬린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신앙이 다르기 때문에 꼬라지를 못 보는 거죠. 그거일 뿐이지 우리 기도 소리가 커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해를 주는 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 어딜 가든지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가리켜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손가락질을 해더라도 그냥 그걸 당연히 받아들이면서 그냥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식사기도를 식당에서 하고 밥 먹으면서 맨날 누구 흉이나 보면은 그건 진짜 덕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식사기도를 하고 참 밥을 먹는 모습도 점잖게 먹고 대화하는 것도 점잖고 정말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고 그러면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 참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다르다, 그런 느낌을 안 갖겠어요? 아니, 그런 것이 우리에게 없느냐 말이에요. 뭐가 두려워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껄끄러우냐 이 말이에요. 왜 그걸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거라고 생각하냐 말이에요. 그건 우리의 삶에 자신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현장에서 식기도를 하든지 아니면은 어디 가서든 식기도하는 걸 주변의 사람들이 볼 때에 그 눈치를 보고서 그 식기도하는 게 부담스럽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딜 가든지 자기가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는 걸 숨기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대놓고 선전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았습니다. 자연스럽게. 그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았던 것이거든요. 그냥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면 받을 각오를 하면 되는 겁니다. 도리어 이방 종교인들은 드러내놓고 자기가 예수를 싫어하는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놓고 교회를 핍박합니다. 요즘 종북 세력들이, 어저께도 방송에 그래요. 북한에서 난파된 사람들이 종북 세력들을 만나보면은 북한에서 교육받은 사람보다도 더 김일성의 주체 사상을 추구하고 더 북한에 대해서, 북한 정권에 대해서 충성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은 아주 대놓고 북한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대놓고. 그전엔 숨어서 했는데 이제는 아주 드러내놓고 북한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난 그런 사람들 보면서, 아니 저렇게 대한민국에서 북한을 동조하는 저 담대함, 이야, 물이 들어도 단단히 들었구나.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오늘 우리들이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못 믿겠냐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다 손가락질 하더라도 그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주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이 세상이 이렇게 어둡지는 않을 거예요. 그들은 자기의 사상을 위해서, 그들이 속았지만은, 그들이 미혹되었지만은,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소신을 갖고 확신을 갖고 사람까지 때려 죽이잖아요. 어저께 제가 방송에서 들은 건데, 촛불 시위할 때 경찰관을 때려 죽인 사람이 12명이래요. 12명의 경찰관 하나를 때려 죽였대요. 그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국가보안법에 형을 다 산 사람들이래요. 그 사람들이 민주화 이름을 부르면서, 광우병 이름을 부르면서, 그러면서 경찰을 때려 죽인 사람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자기들의 옷을 갈아입고서는 끊임없이 대한민국을 정복하려고 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우리는 어찌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못 사냐는 거지요.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다분히 그냥 주 예수여, 예수님, 이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모든 삶이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미친 자라고 그랬잖아요. 바울도 네가 네 많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네가 미쳤구나,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잖아요.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한테 안 미치려고 길을 씁니다. 은혜 안 받으려고 길을 씁니다. 은혜 받으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은혜 안 받으려고 길을 써요. 왜요? 은혜 받으면 내 뜻대로 못 살거든요. 그래서 다섯 번째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사는 사람이다.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이다 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거지요.
이게 바로 양이 목자 안에 관한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은 절대로 목자를 신뢰하지요. 목자를 떠나면 양은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은 절대로 목자를 신뢰하듯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양으로 인식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 거하는 사람은 양이 목자를 신뢰하듯이 철저하게 우리 주님을 신뢰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하는 거지요. 우리는 주님을 의존하는 이 모습이 아주 나약한 모습이라고 오해해서는 아니 됩니다. 세상적으로 아주 의지가 강하고 똑똑하고 힘 있는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신앙을 갖는 것은 아주 나약한 사람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 교만에 빠지고 착각에 빠진 거지. 사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자기 능력으로 살고 있는 장 착각하고 있다는 거지요. 우리는 나의 존재를 바로 알게 될 때에 주님을 의지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보다는 주님이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 훨씬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예수님을 믿은 한참 동안의 삶을 보더라도 여러분이 주인된 삶을 살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된 삶을 살아간 그 삶이 결과가 뭡니까? 별거 없잖아요. 근데 나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간 그 삶은 목자에게 순종한 그 양이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에서 쉼을 살게 되듯이 성도의 삶을 그렇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인생의 전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귀찮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당신을 우리에게 주시고 당신에게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는 거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시고 그 아들이 자기에게 속한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거절하는 거지.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암딸기 병아리를 품으려 한 것 같이 내가 너희들을 품으려고 했지만 너희들이 거절했다고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주님은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길 원하셔도 우리는 그걸 원치 아니하고 땅의 것만 오직 추구하고 살아가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지. 우리는 하늘의 것은 더더욱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자각한 사람은 절대로 주님만을 의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귀한 진리를 대중에게도 가르치셨지만은 우리 주님은 특별히 제자들만 모아놓으시고 은밀하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진리는 아무에게나 허락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만이 하나님께서 진리를 허락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내 안에 거하라라고 하는 말은 바꿔 얘기하면은 내게 맡기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네가 모든 것을 내게 맡겨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혁명과도 같아요. 혁명이 성공하면 살고 혁명이 실패하면 역적으로 죽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걸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 마치 주님을 의지해가지고 주님이 책임져 주시면 혁명이 성공하는 것과 같고 주님이 책임져 주지 않으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망할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은 형국이에요. 여러분 거기서 믿음으로 결단하셔야 됩니다. 오직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은 복되고 아름다울 줄 믿습니다. 솔직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안 믿었다라고 하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실 것 같습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이 안 믿었다라고 하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실 것 같아요? 지금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사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왔기 때문에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금보다도 더 훌륭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존귀한 모습으로 여러분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더더욱 온전히 주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저께 목사님하고 여행을 하면서 그 목사님이 그러세요. 개척교회가 됐는데 성도는 하나도 없는데 그냥 가만히 나가는 돈이 75만 원이래요. 당신이 교회를 개척했을 때 성도가 한 사람도 없는데 공과금으로 나가고 세로 나가고 그렇게 나가는 돈이 75만 원이 나가는데 바짝바짝 타더래요. 마음이 바짝바짝 타더래요. 근데 그것을 자기 힘으로 감당하려고 애를 쓸 적엔 그렇게 힘들었는데 내가 왜 이러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텐데,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실 텐데 내가 왜 이러지? 그렇게만 마음을 먹고 주님께 맡긴 후로 당신의 마음이 그렇게 평안하고 필요한 재물을 다 채워주시고 지금도 그렇게 채워주셔서 살고 있다고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친구에게도 그랬어요. 개척하라고. 개척을 해봐야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경험할 수 있다고요. 안정된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손길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도 보장되지 않는 삶 속에서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의존하고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늘 피곤합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을 주님으로 삼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삼고 주님을 반석으로 삼고 뿌리로 삼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 속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행한다고 하지만은 실상은 내가 하는 일의 모든 것은 내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서 왕성하게 일하심을 보게 될수록 우리는 자기의 수동적인 노력을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도리어 수고를 그치고 쉼을 얻으면서 오직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는 일만을 더 수고하고 애쓰게 될 줄 믿습니다. 7번째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계명을 한마디로 설명한다라고 하면은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말로만 마음으로만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하면 이게 명확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계명을 주심으로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면 이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어 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우리가 모든 계명은 내가 사랑함으로 완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질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연합의 관계는 주님께서 주신 계명을 따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세우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에 진정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주님 안에 거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4년도가 이제 다 저물어 갔습니다. 한 주밖에 안 남았어요. 15년이 된다고 해서 뭐 별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날이 그날이지요. 뭐 그년이 그년이지요. 2년 전은 누가 웃자고 그런 말을 하는데 14년이 15년 별 다를 거 없어요.
내가 새해마다 늘 얘기하는 것은 그거예요. 새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새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한 것이다. 우리는 매일 새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매일. 정초에만이 아니에요. 흐트러지는 우리 마음, 느슨해지는 우리 마음, 티 많아지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다잡는 이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오직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쫓아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에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평안이 우리에게 있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행복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하여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신앙이 성숙하는 사람은요 비결이 있어요. 섬기는 사람이에요. 섬기는 사람. 섬기는 사람. 그저 어딜 가든지 섬길 것을 찾는 사람이에요. 몸으로 섬기든지 돈으로 섬기든지 말씀으로 섬기든지 기도로 섬기든지 어딜 가나 내가 섬길 것이 무엇 있는가를 그거를 찾는 사람이에요.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섬기는 자세로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늘 섬김을 받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얼마나 크냐 적으냐 그거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인생을 살면서 보니까 공부도 섬기기 위해서 공부하고 돈을 벌어도 섬기기 위해서 돈을 벌고 은혜를 받아도 섬기기 위해서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아도 섬기기 위해서 축복을 받고 다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한량없이 임해요. 끊임없이 임해요. 그게 자기를 부인한 사람에게서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섬김의 삶이 아니라 섬김을 받는 삶을 살려고 한다니까요. 섬기는 사람을 부담스럽게 생각해요. 귀찮게 여겨요. 왜 내가 그 일을 하냐고 반론을 해요. 그런 사람은 은혜 받는 것도 쥐꼬리만큼밖에 못 받아요. 섬기는 삶으로 여러분이 어떤 분의 말과 같이 몽당연필과 같이 섬김의 삶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다 헌신해 보세요. 그런 간증은 제가 여러분에게 잘 안 하고 또 다른 사람의 간증도 잘 안 합니다만은 이 땅에서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면요 다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그 섬기는 사람에게 물질도 주셨고요 영적인 은혜도 주셨고요 사회적인 지위도 주셨고요 건강도 주셨고요 섬길 수 있는 지위도 주셨고요 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섬기는 일에 전력해 보세요. 여러분이 뭐 쉽게 얘기하면요 밥도 좀 많이 사고요 선물도 좀 많이 하고요 에? 여러분 선물을 명절 때만 하지 마세요. 가능하면 여러분이 주변의 사람들한테 선물을 좀 많이 하세요. 아멘 안 해잖아. 에? 선물을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친 게 그거예요. 반드시 어디 갔다 오면 선물 사오라. 내가 좋아하는 과자 있어요. 과자라도 반드시 하나 사오게 했어요. 그냥 들어오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어떤 명분을 쌓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뭐 어려운 기관에 가가지고 섬기는 거 뭐 그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단체에 가서 우리가 섬기는 것도 좋지만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섬기고자 능력을 쌓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력이 있어야지 섬길 수 있어요. 실력이 있어요. 경제적인 실력이 있어야 밥도 살 수 있어요. 내가 이번에도 서울 가서 서울 사역할 때에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뭐 철학책을 보고
이게 너무 그냥 이 고차원적으로 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걔를 붙들고 쭉 얘기를 하니까 옆에 있는 집사님이, 목사님 너무 어렵게 말씀하세요. 그래 나보고. 당신이 해봐. 그랬더니 훨씬 나보다 잘하더라고요. 네. 나보다. 왜? 훨씬 젊으니까.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의 마음과 언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화가 잘 되는 거예요. 대화가. 내용이야 기똥차도 말이 어려우니까 애하고 이게 대화가 잘 안 되는데, 젊은 집사가 얘기하니까 잘 되더라고요. 여러분, 섬기려고 하면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젊은이들을 일꾼으로 만들려면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 실력을 쌓아야 돼요. 구역장도 실력을 쌓아야 돼요. 실력은 외적인 실력과 내적인 실력을 구별해야 됩니다. 물리적인 실력도 쌓아야 되지만 영적인 실력을 쌓아가야 돼요. 저는 분명해요. 서두에도 제가 고백을 했지만은 저는 정말 목사가 되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만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사는 것은 그만큼 영혼을 섬기고자 하는 그 간절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것을 보게 하신 거예요. 제가 열등의식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자만 들어간 사람 앞에서는 내가 길을 못 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인생을 살면서 영적인 실력을 쌓으니까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자리에 내가 서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적인 지식은 다 못 산다 할지라도요, 영적인 지식은, 영적인 능력을 쌓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쌓아야 돼요. 그래서 주변의 영혼들을 바로 세워나가는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남을 섬기고 남을 세워가는 일을 전력을 다해서 하게 될 때에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섬기고자 하는 것만큼 여러분은 더 주님께 부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섬기기가 싫잖아요. 미안한 지금에 내가 오늘 하은이한테 뭐라고 제가 그랬어요. 예배 마친 다음에 왜 방에 들어와서 있냐? 후배들을 좀 데리고 가서 커피도 같이 먹고 이야기도 좀 하고 성탄절 준비도 좀 하고 그러지, 왜 방에 들어와 있냐고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마주 못해 나가더라. 기쁨을 안 나갔지. 우리는요, 우리 중고등학교 다닐 때에 진짜 후배들을 믿음으로 기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내가 뭔 얘기인지 모르지만 후배들을 바닷가, 인천 지금 송도 앞바다, 그 앞바다에 가가지고 후배들을 놓고 밤새워서 내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뭔 얘기를 했는지 몰라. 열심히 섬겼어요. 섬길 만한 것이 내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밤새워서 얘기를 했지. 요즘 신앙생활이 자기 신앙생활하는 걸 맞죠. 내 생활, 신앙생활하는 걸 끝나고 마는 거예요. 내가 먼저 믿었으니까 나중 믿는 후배들을 신앙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준비하고 노력하고 섬기는 이런 모습이 부족해요. 그거는 교회에서 사례받고 온전히 교회에서 사역하는 전담자의 역할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은 누군가를 섬겨야 돼요. 누군가를 세워가야 돼요. 그런 영적인 갈망에 있는 사람은 내가 서게 돼 있어요. 내가 잘하게 돼 있어요. 그런 갈망 없고 내 신앙만 챙기고 내 만족에 만족하고 이런 사람은 신앙이 안 커요. 기형적이 돼요. 기형적이 돼요. 새해가 되면은 이제 이 마음으로 여러분이 무장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15년이 돼도
별일이 없을 수 있고 15년이 되면 완전히 바꿔질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갖느냐는 거예요. 성렬아, 찬양해? 김 집사님 아들 멋지게 났어. 목소리가요, 베이스 목소리로 아주 끝내주더라고. 내가 어저께 깜짝 놀랐어. 중고등부에 나와서 기도하는 걸, 아유, 내가 소리도 못 내. 완전히 쫙 깔아가지고 설교하는데 그냥 막 다 그냥 이렇게 돼. 얼마나 감사하냐. 청년도 아닌 중학교 때서부터 목사님이 그렇게 칭찬하면서 성가대 서라고 그런 건 은총의 은총이야. 에? 그거 가지고 못된 짓만 해봐라. 그 목소리 가지고 까치 목소리 된다. 까마귀 목소리 된다. 까마귀. 응? 열심히 해. 아멘. 제발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의 자세가 잘못돼 버리면은 신앙이 안 커요. 내가 은혜 받고 내 중심, 이런 사람 신앙은 절대 주님이 원하는 신앙으로 안 커요. 다른 사람을 세우고자 하는 사람은 그냥 은혜를 받게 되어 있고 깊어지게 되어 있어요. 아멘? 깊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이 스스로 해야지 되는 거지 목사가 아무리 얘기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쉬운 예로 아이를 가진 엄마는 엄청 먹잖아요. 또 의지적으로 먹잖아요. 처진아야지 아이를 기를 수 있습니까? 지금이야 뭐 다른 게 너무나 많으니까 다른 것으로도 얼마나 기를 수 있지만 옛날에는 젖이 안 나면 동년적 먹여가지고 길렀잖아요. 그러니까 젖나게 하기 위해서 그냥 먹잖아요. 여러분이 다른 영혼을 섬기려고 하면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살아가면요 말씀을 먹게 돼 있어요. 말씀에 깨달아지게 돼 있어요. 은혜가 되게 돼 있어요. 이번에 이제 올해로서 이 핵심 복음을 끝나니까 내년도에는 이걸 가지고 훈련이에요. 훈련. 그래서 구역에서도요 돌아가면서 이거 가지고 하게 하세요. 집에서 아이들에게 반드시 하세요. 아이들에게 가르치세요. 아이들이 없는 사람은 부부지간에 서로 가르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난번 도표를 가지고 십자가의 복음을 여러분이 누구를 붙들고라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훈련시키세요. 아멘? 제가 분명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은 여러분들이 나와서 십자가의 복음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앞으로 만들 겁니다. 그게 무서운 사람은 빨리 다른 교회로 가세요. 그게 두려운 사람은 빨리 다른 교회로 가세요. 그때 가서 나 준비 못했네요 어쨌네요 그러지 말고 서로 열받지 말자고. 여러분 부담이 있어야지 성장하는 거예요. 부담 없으면 안 성장해요. 성장 못해요. 주님은 모든 족속으로 내 제자를 삼아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거기까지가 우리가 할 사명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지키도록 감독하고 권면할 사명이 있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안 해도 그만 해도 그만이 아니야. 적어도 집사님들은 순종해야 돼요. 집사님이 돼가지고도 순종을 안 하고 모이라고 그래도 안 모이고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은 집사 임명 받지 마세요. 집사는 섬기라고 주는 집사예요. 시간이 정말 안 돼서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냥 내 뜻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목사님이 뭐라고 하든지 나는 내 멋대로 할 거야 그러려고 그러면 집사 임명 받지 마세요.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람에게는 더 많은 것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한 달란트 맡은 자에게 중국까지 빼앗은다고 그랬어요. 빼앗기는 사람이 아니라 더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수요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하는 분량만큼 금요일이죠.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분량, 갈망만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나는 50%만 받을 거야, 그러면 하나님은 50%밖에 은혜를 안 주세요. 그러나 여러분은 차고 넘쳐서 내가 다른 사람을 세울 정도로 은혜 받을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시면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주세요. 그런 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마른 만큼 하나님은 주셔요. 여러분이 구하고 두드리는 것만큼 하나님은 주세요. 그것이 여러분을 부유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가치 있게 만들고, 여러분을 존귀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멋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구해야 돼요. 우리는 비록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지만 얼마든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멋진 일을 해내실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원치를 않는다는 거예요. 나도 주님이 원하는 그 분량의 사람이 되고자 원치 않고, 영혼을 섬기고자 하는 것도 원치 않고, 전도하는 것도 원치 않고, 봉사하는 것도 원치 않고, 다 원하지 않아. 그리고 은혜만 달라고 그래. 그러니까 아무런 은혜도 안 오는 거예요. 섬기는 것만큼, 주님의 말씀에 계명에 순종하는 것만큼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이 새해에는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외면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말씀 앞에 영혼을 외면하지 마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애쓰는 모습이 목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뭐 이게 실명을 거론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손재석 집사님이 요즘 또 전도하려고 애를 써요. 애들을 가서 데리고 와가지고 주일학교 하고 데려다 주는 걸 하고 애를 써요. 그렇게 애쓰는 모습을 보면요, 목사가 힘이 나요. 힘이 나. 하고 못하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힘이 나. 야, 저렇게 말씀에 순종하려고 드는구나. 은혜 받으려고 애쓰는 사람을 보면요, 목사가 힘이 나. 그런데 아무리 외쳐도 그냥 뭐 감각이 없는 사람을 바라보면요, 그냥 속이 깝깝해지고요, 솔직히 목회가 하고 싶지 않아요. 목회를 하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들어요. 좌절이 오고 낙담이 오고, 내가 이거 괜히 허송세월 보내는 게 아니야, 이런 절망감이 오고요, 내가 계속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는 주님 앞에 한 자리에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어내야 할 사명자잖아요. 이제 생각을 바꾸세요. 딴 사람이 되세요. 15년도에 딴 사람이 되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을 십자가로 넘겨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듯이 이제 14년을 버리고 15년도에 들어가는 여러분은 다른 생각을 가지십시오. 주님의 생각을 가지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갖고 하십시오. 어떻게 집사님들이 되어가지고도 금요일 예배에 참석 안 하십니까? 그 기도에 어떻게 참석 안 하십니까? 구역장이 돼가지고 어떻게 구역원들은 참석하는데 구역장이 돼가지고 금요 예배에 참석을 안 합니까? 기도회에. 말도 안 되는 짓을 뻔뻔스럽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무슨 교회 꼬라지가 돼요? 무슨 교회 꼬라지가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십자가의 복음을 들어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나를 쳐서 십자가를 넘겨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게, 그게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모습이에요. 그 모습을 보이라는 거예요. 주님, 네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왜 행위를 안 보이느냐?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이제 말씀 앞에 여러분의 행위를, 믿음을 보여줘야 됩니다. 나타내셔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계명은 우리를 억압하려고 주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주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위해서,
은혜 주시기 위해서 주신 계명,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을 가지고 순종할 때에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연합의 결과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그건 못하고 다음 시간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어느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는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어느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는 너무나 무책임하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있어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중요하지만은 사람에게는 인정받으나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면 그거는 소용없어요.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받기 전에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지 않는 삶은 그거 다 헛것입니다. 무입니다. 하나님이 계산하지 않습니다. 14년도 우리는 엄청난 은혜를 입은 거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자족해서는 안 됩니다. 이 시대 한국교회와 이 민족을 바라보면 지금 위기입니다. 위기에 있는 사람을 살려내는 것은 보통 방법으로 안 되잖아요. 한국교회가 지금 위기에 있는데 아니란 모습 가지고는 우리는 한국교회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는 건 목사님들이 할 일이지 우리 같은 사람이 뭐 할 일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한국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은 우리들이에요. 우리 자신이 건강하고 힘있고 능력 있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해나갈 때에 한국교회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큰 비전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사명 감당하라고. 그 사명을 감당하야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축복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을 새롭게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 안주하여 있는, 태만하 있는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제 새로운 각오를 갖습니다. 새로운 마음을 갖습니다. 주님, 주님의 마음으로 무장하게 하옵소서. 우리 결단하고 또 앞으로 새해를 맞이할 때까지 여러분이 깊이 가정에서나 교회에 와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고 우리가 많은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래서 우리는 자족하거나 만족해서는 아니 될 줄 압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남다른 은혜를 주셨고 우리가 처한 이 사회 영적 상태를 볼 때에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지 아니하도록 우리들이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 주님의 생각과 뜻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온전히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착각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면 이룰수록 우리는 더 존귀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찬양이 되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자를 주께서 인도하시며 이루시고 주시옵소서. 주여, 달리는 나에게 집중을 다하듯이 주님은 계속해서 깨닫게 하시고 도전하시고 우리 스스로가 노력해주고 우리가 성장하는 자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타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주님, 어느 해보다도 14년도에는 하나님이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고 사실 많은 발전을 한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여기에 만족할 수 없으면 이 사회를 바라볼 때에 이 시대의 영적 상태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정말로 위기의식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풍조에 미혹되어지고 거짓된 진리에
미혹될 수밖에 없는, 아니 너무나도 많은 것이 그렇게 오염되어 있고 미혹되어져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정말로 깨어 있어야 되고 주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자 하는 그 분량까지 우리는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참으로 새해는 주님의 마음으로 온전히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말씀하실 수 있는 그 분량의 자리에 이르기를 위해서 우리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내 인생의 후회 없는 인생이 되고 복되고 아름답고 존귀하며 영광스러운 삶이 될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열정을 갖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셨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던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수준에서 나를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관점에서 나를 성찰해보며 주님께서 제시하여 주신 목적을 향하여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시되 아름다운 성찰을 통하여 변화될 부분들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하시고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책임 있는 모습으로 새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대가 우리의 삶 속에서 성취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가 나를 통하여 성취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일어날 때에 하나님이 어두운 세상을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밝게 해주시고 사망의 땅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거룩한 역사를 이루시기를 간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